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이 잘 안 맞잖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늘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아니죠. 기독교가 여기까지 기독교의 여러 이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자칭 하나님이 한 50분 되고 자칭 예수님도 한 20분 되고 그게 자칭 성령도 있고 또 뭐 모세의 영을 또 아브라함의 영을 덧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역사와 뿌리를 잠깐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923년에 입신이라는 게 이제 쉽게 전 뭐 입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영이 이렇게 분리돼서 뭐 하늘을 갔다 왔, 천국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체험을 입신이라고 하는데 1923년에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우리 교회도 성도가 있긴 한데 그분은 박씨고 이분은 김씨인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성도 김성도라는 여자분이 입신을 했다고. 그래서 그 갔다 온 이야기를 그 입신의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작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첫 이단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주의 임하심이다 해서 이름하여 세주파라고 합니다. 세주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927년에 유명화라는 이 여인이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이건 이제 입신이 아니고 접신이죠. 접신.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특별한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1927년. 이분이 살던 곳이 원산이에요. 원산. 저희 함경북도인가요? 함경북도 원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는 곳이 원산이어서 이걸 원산파라고 합니다. 원산파.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이 김성도와 이 유명화의 어떤 이 신비적인 체험을 약간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백남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남주가
체계화시킨 그것을 가지고 기도원을 시작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게 김백문 이라는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이 또 특이한 정득은이라는 이 피가림 교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성령의 피를 체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신도와의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죠. 이걸 그대로 물려받은 게 어디냐면 문선명 교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또 김백문에서 시작해서 세 가지 문파로 나누어집니다. 이 소위 말하는 문선명, 통일교, 여긴 약간 교주 스타일로 이제 그 피가름에 대한 역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태선이라고 해서 여긴 약간 종말론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 옆으로 가면 김종규라는 호갱 기도원에서 시작했어요. 이 김종규가 기도원인데 여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인데 이 신비주의 중에서도 여기는 장막주의라고 합니다. 장막.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머무는 장막이 있다 해서 장막주의. 근데 이 장막주의가 세 가지입니다. 장막 성전이 있고 장막 증거 성전이 있고 장막 증거 신천지가 있고 무지개 장막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요즘에 이 셋 중에 제일 크게 활동하는 게 어디예요? 다 아는군요. 신천지. 신천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의 시작이 어디냐면 이 장막, 그러니까 이 호갱원에서 시작했던 호갱원 기도원에서 이 신비주의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재열입니다. 이 유재열이 17살에 교주가 돼요. 아주 빠르게 됐죠. 가장 어린 나이에. 카리스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 17살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증거 장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이 머무는 장막이 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장막이 있다 해서 장막 성전을 그 장막이 그럼 어디 있냐? 이게 과천 막계동에 있다는 거예요. 막계동. 그 땅.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과천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 땅을 다 사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뭐 별짓 다 해가지고 뭐 사고 그런데 이제 저희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사람들이 내부적 고발이 일어나요. 내부적 고발. 그래서 유지엘이 잡혀요.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찢어지죠. 세 개로 찢어지죠. 무지개 장막성전, 그다음에 장막성전, 신천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이 유재열파에서 연결 내려받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아주 큰 역사를 만드는 지금 일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이걸 이제 문화관광부에서는 소장파라고 등록을 해요. 소장파.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인데 기독교의 종교인데 그 주류가 있고 비주류 아주 작은 종파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이 소장파에는 그러니까 문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장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계열. 그리고 또 하나가 종말론 계열. 그리고 마지막 계열이 외국 계열이에요. 물 먹은 계열인데 외국 계열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 또 제칠안식교 이런 것들, 외국 계열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이 셋 중에 90년도 초에 80년대 90년대는 종말론적 계열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긴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최무희 권사님 아시죠?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해가지고 다미선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10월 28일인가 10월 30일인가 그러니까 휴거가 된다 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했어요. 진짜 일어난가 안 일어나는가 해서 3사 방송사가 다 막 왜냐면 여러분 잘 모르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청년들은 3사 방송사가 막 24시간 막 취재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죠. 그리고 종말론적 이 계열이 조금 약화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보면 뭐 집단 생활 한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주로 그런 계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가장 많이 지금 이제 커져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계열입니다. 신비주의 계열은 통일교도 신비주의 계열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신비주의 기도원 운동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파 전도관, 박태선의 전도관도 신비주의 계열에 가까운 신비주의 전도관,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구원파 계열이 있고, 또 직통 계시파가 있어요. 직통 계시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 계열이죠. 근데 신비주의 계열은 다 한결같이 어떤 입신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가 되어지고, 말씀보다는 체험에 더 가까운 신앙을 선호하는데, 이 체험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체험들을 자꾸 이제 요구하거나 몰아가거나 이런, 말씀의 권위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한, 그리고 그 체험의 제일 꼭대기에는 언제나 이 교주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간략하게 이걸 가지고 다 설명하면 참 좋겠지만, 한 번은 또 그런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저는 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 지금 접한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유재열은 잡혀갔죠. 유재열은 김종국에서 나온 거. 이게 다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이게 누구를 돋보이게 한다든지, 누구의 배경이 되어준다든지, 또는 무엇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조연이 되어준다든지,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나치기 시작하고, 자기가 교주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의 신비적 체험이 절대 가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말씀을 뛰어넘는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죠. 역사 이래로 동일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있는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임했죠. 그럼 요한도 이단입니까? 여기랑 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할지라도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죠. 1절 안 읽었는데, 디베라 황제가 통치하던 때, 디베라 황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2대 황제로 되어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을 가장 중요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그래서 그 헤롯에게 있어서 6명인가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자녀들이 권력 싸움을 많이 하죠. 역사적으로. 그 권력 싸움 끝에 헤롯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지역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이제는 이 헤롯 또 빌립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쪼개져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저희 그 주황색은 빌립, 헤롯 빌립. 그다음에 요 갈색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요 빨간색은 헤롯 아킬레오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어요. 난폭했어요. 사람을 뭐 거의 개취급하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고 버림받고,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로마에서 통치자를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빌라도.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기 시작한 여기를. 물론 이 윗지역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빌라도 이 집 가장 크죠. 그리고 이 전체 지역을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에서 이 전체 지역을 이 견제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보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누가가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누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의 왕 누구, 그 당시 조선의 왕 누구, 그 당시 일본의 왕 누구가 있을 때 일어난 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2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죠.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죠. 안나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실은 뒤에서 안나스가 다 조종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둘이 거의 같은 뭐 한 몸처럼 그렇게 두 사람이지만 권력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이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적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그냥 어느 날 어떻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살면서 가슴 뛰는 일이 좀 있습니까? 가슴 뛰는 일. 어떤 일을 접할 때 마음이 뛰고 막 그냥 뭔가 막 잠이 안 올 만큼 막 마음이 뛰고 가슴이 막 뛰어지는 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진짜 열심히 산 한 청년이었죠.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데 여러분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그 안에는 진짜 뜨거운 열정을 보는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 생기면 이게 환경이 아니라 즐거워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이 충만.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기타 등등등등이 있죠. 이거 왜 존재하고 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밖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가 나한테 이런 영향력을 줘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다 지배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밖에를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게 해결이 돼야 밖에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일이 없어요.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사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한 것은 성령과 말씀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꽉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슴 뛰는 일이에요. 이렇게 꽉 채워지기 시작해야 가슴이 뛰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나고 와 이게 여러분 바울이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막 내 이제 죽으러 가는 건데 이런 바울의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면 기뻐해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향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빌립보에서 수없이 여러 번 말하는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바울은 진짜 기쁨이 그렇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충만하게.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충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바울의 글 어디를 찾아봐도 죽음이 있었거나 고난이 있었거나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강에 산에 물에 죽을 고비를 건넜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한 번도 거기에서 진짜 힘들어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 오늘 돌에 맞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또 다른 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바울은 가슴이 뛴 것 같아요. 신나서 가는 것 같아요. 신나서 한 걸음에 달려가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배소 장로들 찾아서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소 너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되니까 너네가 일로 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갈 테니까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예배소 장로들이 바울 있는 곳을 찾아와서 만난 거죠. 만나고 바울이 넘어가는 거죠. 가슴이 뛰어. 살다가 가슴 뛰는 일들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게 채워지는 지금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세요. 네. 요한이 안나스와 요한에게 말씀 임했다. 요한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빈들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예요. 뭐 대단한 뭐 힘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안나스나 가야바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나 빌립 대왕도 아니고 그저 그냥 빈들의 광야에 거하는 한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임했을 때 요한이 강 부근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각처에 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엄청나게 쉬워 보이지만 지금 시대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걸 외치고 다니는 거 물론 우리는 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죄상을 받으세요. 이러면 당장 지금 누가 끌고 가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끌고 가죠. 그런데 가슴이 뛰는데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데 진짜 막 내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여러분 성령에 임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찬양하다가 여러분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년들 찬양이 참 은혜로운데 늘 수고하는 청년들의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수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들도 마음이 뛰고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 손을 드는 게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손이 안 들려지면 안 될 것 같은 뜨거움이 여러분의 심령에 막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릎이 아프니까 앉아서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뭐 이런 멘트가 이게 무슨 멘트가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면 일어나면 되죠.
누가 여기서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저 사람 봐라.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디 뭐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주만한 지으신 뭐 이렇게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이상하다고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긴 예배당이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길 즐거워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게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모여있는데 일어서는 게 왜 창피한 일이에요? 손을 드는 게 왜 어색한 일이에요?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죠. 뜨거워져야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에 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끌어 놓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한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갑자기 회개하라고 막 외쳐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그런데 안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진주에 보니까 에헴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하라. 심지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회개하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나오네. 근데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런 독사의 자식들. 와 세다 진짜. 대단.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독사의 자식은 우리도 들으면 진짜 저런 주먹이 불끈 쥐고 한 대 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잖아요. 뭘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독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알죠. 알겠죠. 우리는 들으면 약간 한 달에 건너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는 순간 알아요. 듣는 순간 딱 알아요. 독사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연상되냐면 에덴 동산의 뱀이 바로 연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나무가 뭔지, 이 나무가 어떤 건지 아는 것은 열매를 통해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진짜 돌사과, 못 먹을 만한 사과 맺히면 이 나무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열매는 맺었어. 그런데 이 열매가 사과가 쭈글쭈글해. 따서 먹어보니까 단맛이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푸석푸석한 무보다도 맛이 없다면 이거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자, 주님의 말씀대로 또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그럼 정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막 우리 영혼이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이거 내가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막 찬양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막 오늘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막 우리 삶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매번 그렇지만 제 주일에는 그냥 새벽 예배 좀 조용히 기도해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주일 하루만은 또 설교 준비 주일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통 주일 내려오는 시간이 4시면 4시 한 4시 5분이면 4시 10분이면 내려오지만 여기 오는 시간은 그렇게 빨리 안 오죠. 말씀 붙잡고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또 수정하고 또 바꾸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기대감 있잖아요. 그런 가슴 뛰는 일들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여러분. 봉사하든 헌신하든 나이는 숫자입니다. 나이는 숫자 다 알더만 보니까 그거 하니까 다 따라하더만요. 그다음 뭐 인생이 진짜였나요? 이건 그런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청년이어도 가슴 뛰는 일이 없고 그죠? 세상에 따라가는 이걸 세파라고 합니다. 세파에 따라서 살아가면 이게 건강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삶에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요한의 이 탁월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요한은요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위가 있었어요. 이 가슴 뜨겁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때로는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능력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요한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대답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물론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게 이단들하고의 차이예요. 요한이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기꺼이 내가 복음을 향해서 내가 조연이 되어지거나 기꺼이 내가 복음을 위한 배경 보잘것없는 배경 같아 보이지만 배경이 있어야 주인공이 빛나는 겁니다.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만 배경이 있어야 주인공도 빛나고 조연이 있어야 주인공이 빛나는 겁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 주인공의 대사와 주인공의 연기를 더 살려줄 만한 배경.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배경. 할렐루야.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는 그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거. 나 말고 나는 신발끈을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그거 나보고 신발끈 매라고 하면 나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라고 말하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난 신발끈만 풀라고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이 신발끈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하는 겁니다. 가장 이 많은 종들 체계 중에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총무, 종이죠. 근데 총무, 예, 가정 총무는 가장 높은 죠. 근데 신발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렇게 그것을 해도 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요한은 기쁘다는 거죠. 일이 어떤 거여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그 일이 누구를 드러낼 때. 할렐루야.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일에 대한 어떤 퀄리티와 일에 대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레벨을 정하고, 이런 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거까지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권세 있게 이렇게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외친다고 해도,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나는 신발끈 정도뿐이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신발끈을 묶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무엇이냐가 나를 심장을 뛰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그 일이 누구를 드러내냐, 무엇을 드러내냐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무엇이 일어날까,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를 상상하는 거죠. 모든 섬기면은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에는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안 그러면, 그럼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돌들 너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돌들을 명해서도 너네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어. 너네 뭐 대단하다고 생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대인지, 얼마나 지금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 존재인데요. 그런데 너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니네가 생각하는구나. 착각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돌들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시대로 바꾸면, 우리가 뭐 몇 년을 신앙생활 했네, 내 직분이 뭐네, 내가 목사네,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들 명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찝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김박성을 얘기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김박성.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때가 미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된 거예요. 10절. 우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이 반응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이라는 것은 앞에의 이야기에 대한 결과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를 빼고 내가 뭐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히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 저도 사실은 청년들이 오늘 불렀는데 잘 몰라요. 처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음정이 틀려도 괜찮고 박자가 틀려도 괜찮고 가사 좀 틀려도 상관없죠. 내 삶은 주의 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가사 틀리고 뭐 박자 괜찮아요.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